오늘은 여호와의 샬롬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해요. 무질서의 반대는 질서인데 어째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무질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카타스 타시아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심한 무질서, 폭동, 혼란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반면 화평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조화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 샬롬에서 샬롬을 번역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샬롬은 모든 것이 조화롭고 질서가 잘 잡힌 상태를 반영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며 샬롬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샬롬 그 자체의 세상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샬롬의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조화로우며 화평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에 우리는 눈을 돌려 창세기를 바라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셨죠.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이라 불리는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그리고 각종 수목과 식물들을 만드셨으며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 태양과 달과 각종 별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피조물의 시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생명체들, 곧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기는 생물들, 땅 위의 가축들, 그리고 땅 위의 짐승들, 그리고 하나님을 쏙 빼닮은 당신의 형상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안식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모든 것을 순서대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샬롬을 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또 이렇게 증거하셔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의 질서, 조화로움 안에는 모두 다 적절한 모든 피조물에 갖고 있는 자신의 때도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 모든 것 안에는 각 피조물마다 자신의 마땅한 순서가 있다, 질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신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꿈꾸는 소년 요셉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청년 다윗입니다. 먼저 요셉부터 살펴볼게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고 그 즉시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요셉은 꿈을 꾼 다음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을 고생하다가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6절 중간중간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 구절에 의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움 받을 당시 30세였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을 때는 그 당시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주석가들에 의하면 대략 17세, 17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고 그 이후에 노예로 팔려가 13년 동안 빛도 보지 못하고 개고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13년의 기간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불투명한 지옥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샬롬의 때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윗도 보셔요.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왕이 된 때도 30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 구절에 의하면 어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주석가들의 견해를 따르면 이때 다윗의 나이는 대략 15세, 15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15살 때에 잠시 동안 얼마 동안 사울 왕에게 쓰임받다가 그 이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30세가 되기 전까지 사울 왕의 죽음의 칼을 피해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 시간이 무려 10년이 넘어요. 10년 이상의 시간을 다윗은 죽음을 피해 자신을 죽이려고 매일 칼을 들고 3,000명씩 데리고 오는 그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다녔어요. 그 시절 그 당사자인 다윗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때를 위하여 그 힘든 시간들을 광야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혹독한 시련과 역경으로 그를 훈련시킨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운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이처럼 샬롬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모두 다 질서 있게, 조화롭게,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샬롬으로 영원히 평안하길 바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호와의 샬롬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죠. 여호와의 샬롬을 깨트린 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창조된 존재였고 가장 빛나는 최고 위급 천사였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 15절 중간중간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서 드러난 사탄의 불의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구절에 의하면 사단이 가졌던 가장 큰 불의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욕망이었죠.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더 높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랬어요. 그 결과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죠.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했던 존재였죠. 그러나 사탄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한마디로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입니다. 피조물인 그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걸 볼 때 불순종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그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그 욕망, 그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 맞서는 것이죠.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할 거야.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난 내 인생의 주인공이며 난 나만의 행복을 성취하겠어. 이렇게 말하며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맞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결정의 주체가 되어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그 자신이 하나의 신으로 우뚝 서는 것, 그 결과 더 이상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불렀어요. 의지의 굴레다. 이 말은 곧 나의 의지는 자유롭다는 뜻인데, 이 말을 한원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 자신이다. 하는 이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며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처럼 위태롭고 불안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그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의 피조물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이 싫었어요. 그는 그 자신이 그 스스로가 하나의 독립된 주체가 되고 싶었죠. 달리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싫었어요. 그보다 더 높이 하나님 뜻 위에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길 원했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자리를 떠나 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방식을 따라 그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천사들의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든 것이죠.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내쫓긴 무리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사탄은 곧바로 아담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착한 아담을 유혹했죠.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셨죠? 사단이 이 구절에서 사람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한원하면 이런 말이죠. 너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너 자신이 너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너 스스로가 독립된 주체가 되어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라고 속삭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속에 담긴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나의 행복과 꿈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라고 사탄은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을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본문에서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라는 말을 주목해 보셔요.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이 세상의 길이란 뜻인데, 이를 쉽게 한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정신, 시대정신이에요. 이와 같은 시대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사고 방식에 끼어들어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길입니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라. 너의 꿈을 향해 나아가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 옛날 착한 아담을 유혹했던 그 달콤한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사단이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너의 꿈을 향해, 너의 행복을 향해 도전해봐. 그렇죠? 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매혹적인 멘트입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답고 고상하고 감칠나게 그리고 우리 귀에 착 안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은 자신을 강명한 천사로 꾸며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에 사도는 경고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 옛날 착한 아담을 찾아간 사탄도 자신을 가장 우아하고 고상하게 꾸미고 가서 유혹한 거예요. 선악과 한번 먹어봐. 선악과 한번 먹어봐. 여러분, 사기꾼은요, 뭔가 무시무시하고 위압감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아요.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상냥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죠. 사탄도 그래요. 사탄도 자신이 마치 착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무언가 나를 위해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다가와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떠나가죠. 우리를 수렁텅이에 밀어넣고 말이죠. 이 세상 풍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소위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트렌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유행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시대정신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트렌드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 풍조가 제시하는 달콤한 말은 행복을 가장한 불행입니다. 믿고 따라가다간 사탄이 멸망할 때 그와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호와의 샬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